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제가요 설교 부탁을 받고 이 본문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 잡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구글 지도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딱 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배려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행적지, 그러니까 저 지도 안에, 그게 구글 지도예요. 원래는 구글 지도 안에 저 하트 모양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교회가 배려해 준 그 배려로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거기에 가는 위치에서 위치에 저장을 하면 저렇게 움직인 표시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사실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저걸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기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그 빨간 동그라미가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바로 이 보로포스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어요. 근데 그 해협에는 지금 현재 다리가 3개 놓여져 있고, 이 아래쪽에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이스탄불, 그 다음에 그 약간 북쪽이죠. 북서쪽에는 이제 유럽 사이드. 그러니까 한 도시인데도 이것이 아시아 사이드가 있고 하나는 이 유럽 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큰 해협이 있죠. 근데 그 해협을 잇는 다리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저기를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터키 쪽으로 해서 밑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갔다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보로포스 해협을 다시 지나서 빌립보로 가가지고 다시 빌립보, 데살로니카, 다시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나왔죠. 이게 행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현대 선교는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합니다만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거저란 말이에요. 저 길을 누가 갔냐?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뭐 타고요? 나귀 타고. 어떻게 해요? 걸어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우리는요, 어떻게 가죠? 비행기 타고 가요. 5,000km든 1만 km든 15,000km든 그 관계없어요. 짧게는 4-5시간, 조금 더 길어봤자 7시간, 좀 더 길어보면 12-13시간 하면 다 주파예요. 사도 바울은 주구장창 걸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산적이 있는지, 또 도적대가 있는지, 강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무경 지역으로 그렇게 걸어서 때로는 배 타고 때로는 남의 배 얻어서 그렇게 배 타고 다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사도행전 16장 이 6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잡으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행적을 다시 한번 찾으려 했는데 그것이 구글 지도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게 사실 놀라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죠. 담에게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오의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나갑니다. 그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선교의 시작, 그 선교의 발단이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선교를 가장 먼저 불태워서 가장 먼저 출발하고 선교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순조롭게. 누굴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근데 마가 요한과 같이 갔는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 팀들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게 어디냐? 버리고 간 곳이 버가예요. 무사히 어쨌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네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본문 바로 직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요. 그때에 크게 싸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와도 싸울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도 싸워요. 왜요?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생질 이 조카 마가 요한 데려가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왜? 1차 전도행 때 토낀 그 마가 요한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서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 2차를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의 렌즈는 바나바로 렌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바로 이 실라의 렌즈를 맞춰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지도를 하나 보여주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은 두 곳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저 내륙에 터키 안에 비시리아 안디옥이 있다고요. 그렇죠? 지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선교 본부예요. 우리가 말하면 GMS, 세계 선교회 GMS가 저기 있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 가냐면 가장 먼저 데베를 가잖아요. 데베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요. 근데 데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 누굴 만나냐? 바로 디모데를 만나지요.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계속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을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첫 번째로는요, 선교의 영, 성령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도 계획이 있지만 선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선교의 경험치가 있어요. 전혀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한 번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그 경험치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자기는 이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으면 디모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굉장히 칭찬을 받는 그런 형제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전도를 하려는 그 계획이 어느 쪽이냐? 사도 바울은 1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위에 있는 지도, 그죠? 지도 한번 보여주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어디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라고 생각해요. 그죠? 현대에 있었어. 근데 1세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아시아는 어디냐? 초록색 동그라미 아래쪽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 그 에베소를 중심한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시죠?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나요? 뭐죠? 그렇죠. 우리 박준대 장로님이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니면은 그걸 언제 다 하냐? 이것은 에서, 보두, 사, 빌라 7개 교회. 어떻게 외우냐? 대가리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보두, 사, 빌라 그렇게 7개 교회를 딱
선교하려고 간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험치에 의해서 세운 선교 계획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영이신데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틀어막으시네요. 틀어막아요. 누가요? 선교의 영이 선교를 막으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성령이, 다시 말해서 선교의 영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못하게 해요.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한번 보세요. 자, 성령이,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시아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교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르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어. 그 다음에 7절 가면 무시아 앞에서 어디로 갔냐면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뭐죠? 성령, 허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팩트를 알 수 있어요. 목사도 선교 계획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한 교회가 선교 계획, 비전, 꿈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준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꿈 다 좋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그 선교가 선교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의 주도를 하시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리빙스톤은 원래는 중국 선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리빙스톤은, 이 사람은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앤더스 의대를 지원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런던 선교의 지원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로 공부를 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뒤따 붙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 아편 전쟁이었어요. 전쟁통에 중국에 가고 싶어도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국 선교를 닫으시고 이 리빙스톤을 어디 보냈냐? 아프리카를 보낸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꿈도 꾸고 계획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요 원래는 남태평양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냐면 인도로 배치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 저더스는요, 이 사람은, 이 선교사는 인도로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미얀마, 버마, 옛날엔 버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버마로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선교사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사람은, 교회는 선교의 꿈도 비전도 계획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선교의 주도권은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직전 회장이 우리 김등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때 우리 어느 무슨 당회인가 무슨 이게 있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이제 김등만 장로님 회기 때에 어느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어디 쪽으로 갈까요? 목사님 저한테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다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두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한 분은 캄보디아에 있는 김성열 선교사님, 한 분은 듣도 보도 못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김기현 선교사님.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고 선교를 인도하시니 이 가장 필요한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결정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장로님들이 결정했죠. 바로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김기현 선교사님에게.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김성열 선교사님은 제 86 학부 동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미리 말씀하셨으면 그 선교사님을 결정했겠지요. 저는 1도 그 마음이 없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선교는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어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영, 성령 하나님은 왜 사람의 선교를 막으시는가요? 왜 선교의 영, 한번 보세요. 선교의 영, 성령님은 왜 사람의 선교를, 사람의 선교 계획을 막으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의 계획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절. 자, 8절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토라로 갔는데, 자, 9절 보세요.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무시아. 이 무시아라는 이 지역 앞에 있는 지도 하나 보여줄래요? 앞에 있는 지도.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세요. 아까 처음 보여줬던 지도 보세요. 무시아가 어디 있어요? 무시아가 저 빨간 선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유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무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무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마게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트로이로 가지 않습니까? 트로이로 갑니다. 트로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 트로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선교의 계획을 막으셔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선교의 계획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 대로 선교하도록 내버려 뒀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선교했느냐? 아시아에서 선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막으시고 이 트로이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게 만들어요.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네아폴리거든요. 그 네아폴리라는 말이 뭐냐면 네압이란 말은 폴리는 폴리스, 그것을 이제 우리로 해석하면은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 네아폴리에서 다시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에 가거든요.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그 마게도니아는 큰 도 안에 하나의 성이죠.
그 빌립이라는 것은 바로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선교를 주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이지만 그의 선교 계획만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교의 영이 그 선교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의 꿈도 가지고 있어요. 선교의 비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사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와 우리 경청 남전도의 회원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애씁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라는 말이죠. 인원이 원래는 지시어인데 이것은 지시어일 뿐만 아니라 지시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유 구문으로 읽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냐하면 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선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선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이 목사도 깨닫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깨닫는 이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으로, 그러니까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가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세운 것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 다시 해서 성도들이 누굴까요? 자주장사? 누구죠? 누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었지만 탈옥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때로는 비두니아로 보내지 않고 왜 유럽으로 보내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머물게 해서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 그 이유는 뭐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선교를 막으시고 사람의 선교의 계획을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의 계획보다 더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죠? 지난주군요. 치앙마이 김기현 선교사님 그 선교 현장에 저희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깨닫는 게 김성열, 캄보디아 김성열 선교사님보다는 김기현 선교사님, 목사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필요한 적절한 사역이 있었구나. 그 사역의 결과물이 뭐냐? 바로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주면 바로 이거예요. 그곳에 선복학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경청남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아프리카 선교 계획 가지고 있고 우물파기 계획 가지고 있고
성경책 보내는 계획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니 더 좋은 성령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경청 남전대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